안녕하십니까. CTS 영상 설교를 듣는 성도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서구 성남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순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에 든 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던 이 말씀은 수없이 읽고 듣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는 어떤 자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기금속에 종사를 했습니다. 늦게 신학을 했죠. 46세 신학교를 다시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개척한 지 7년이 돼 갑니다. 기금속에서 다이아몬드를 규정을 할 때 4가지 C로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캐럿, 그러니까 무게죠. 두 번째가 컷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칼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클래리티라고 하는 선명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감정을 하게 되면 이 4가지가 딱 들어맞으면은 다이아몬드 가치가 굉장히 비싼 가치로 치워집니다. 그런데 무게는 컬러스는 굉장히 무거운데 커트라든가 칼라라든가 선명도가 떨어져 버리면은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아마 이 C로 결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캐럿, 무게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또 돈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컷. 이 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가 되겠습니다. 보여줄 때 아주 멋있는 거 굉장히 좋죠. 요새 연예인들 외모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성형도 하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컬러인데 이 컬러는 이 색상을 뜻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색상은 성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 지금 이제 선명도가 얘기하는 클래리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행함, 이런 것들이죠. 이런 4가지를 다 구성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도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5번째의 C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4가지의 C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크라이스트가 그 안에 없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증을 하고 신임을 갖고 굳게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어, 세례를 받았어, 직분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왕으로 됐습니다. 이제 통일왕국 3번째 왕이 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드린 후에 잠시 눈을 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요. 이 많은 백성을 판결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이 백성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너가 너의 장수도 원하지 아니하고
너의 부귀도 원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냐고 내 백성을 판결하는 지혜를 달라고.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너에게 줄 것이요 또한 너보다 전이나 후라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는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다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데리고 이제 바닷가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조개 껍질을 다 주워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놓고 물어봅니다. 조개 껍질이 왜 이렇게 조개 껍질이 생겼을까요? 조개 껍질의 의미는 뭘까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저쪽에 있는 한 50대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개 껍질을 보면 생각이 나요.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그랬더니 옆분 분이 손을 또 움직이시네요. 즐거운 시간을 추억을 하죠. 조개 껍질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런 즐거운 추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개 껍질이 왜 생겼을까요? 라고 하는 대답에서 조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껍질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조개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는 지금 바닷속 또는 모래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개 껍질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떠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바닷가에 밀려온 것이 조개 껍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조개 껍질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가? 구원 받았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 구원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나 직분 받았어. 나 목사야. 나 전도사야. 나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지금 이런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너희는 조개 껍질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산다는 것은 실제 구원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건데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5가지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에 든 자예요. 이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가서 너희들은 다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각 왕도 살리고요. 짐승도 좋은 거 이쁜 것들 건강한 것들은 살리고요. 병든 것만 죽이고 왔어요. 사무엘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또 이 사울 왕이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긴 거다. 사무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 왕께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께 떠나게 됩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고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을 가지고 있는 태도, 즉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한테 내가 정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갔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장남이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마 지금의 현빈 같은 그런 몸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너무나 멋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떠났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이새를 통해서 또 아들이 있습니까? 산마다 들어오고 또 아들 들어오고 7째 아들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새에게 물어보죠. 또 아들이 없습니까? 8번째 아들이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들어올 때 그의 눈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를 보고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는 자,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말, 자기의 장수도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귀도 원하지 아니하고 적의 원수도 원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그 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마음에 들었다 하였거든요. 저번 주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안 나오시다가 이제 그의 남편이 나오게 됐죠. 신방을 가서 이제 얘기했을 때 한 달에 2번 내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저번 주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앞에서 인사하시는 분이, 안내하시는 분이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오신다더니 어떻게 또 오셨네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죠? 오히려 오시는 분에게 지금 어색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가 했을지라도 저번 주에 보니 또 요번 주에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 오신 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들어오면서 뭐지? 내가 또 한 달에 한 번 와야 되는 걸 지금 잘못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여성교회 야외를 갑니다. 야외를 가게 되면은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막 연락을 해서 같이 가자 같이 하자 하고 옵니다. 그런데 꼭 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저 집사는 꼭 야외 때만 나와. 그러면은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비록 예배는 잘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거기서도 나와서 믿음을 얻게 하는 게 그게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는요, 이 말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 구원이라는 것은요, 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의 언어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있던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비난하고 거짓하고 속이는 말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나의 장수를 주옵소서, 나에게 부귀를 주옵소서, 나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이 원수를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대답, 자기보다도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이 받느니라. 말의 언어에 따라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진정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 언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언어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점검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할 때 걸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내가 그냥 전에 들은 말인가, 내가 확실히 전에 듣고 하는 말인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조금 어색한 그런 상황을 만든다, 하지 마십시오. 말은 맞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진다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 믿고 있으면서도요 행함이 없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 남자들과 행음을 합니다. 이 모압이 모시는 이 부올, 바알 부올은 어떻게 섬기냐 하면은 그 여사제들하고 섹스를 하면서 하는 것이 그의 종교적인 행위예요. 행음이에요. 그러니 이 광야에 있던 남자들이 여성하고의 그러한 행음을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남자들이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에게 연병을 줘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한 청년이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천막에 들어가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사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창을 들고 그 남녀의 배를 찌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연병이 그쳐요. 죽은 자가 24,000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내 진노를 그치게 하였다. 이제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질 것이요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고 축복합니다. 행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요새 지금 회사에서 술자리 하면서 믿음에 있는 청년들이 회사에서 상사가 술을 주면은 다 잘 받아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상사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믿을 바에는 믿지 말라고.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저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다만 음료수를 먹으면서 끝까지 제가 이 모든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자 상사들이 너 직장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 하면서 막 비유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후에 그래도 교회 나가려면 쟤처럼 나가야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행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는 이런 행함이 있는 자라는 거죠. 마지막엔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든 자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멸살할 것이다.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나갑니다.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도요,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언약을 믿은 자들이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새 민족으로 내가 세우리라.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다른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이제 들어주지요. 그 대신 너희들이 가나안 땅 40일을 하루를 1년 쳐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돌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스스로에게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놀랍게도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남자들이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남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많은 백성이 돌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 때, 외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들까요? (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신앙의 연수를 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이제 모태로부터 100년이 되신 분도 계시고 90세도 되신 분도 계시고 80년, 60년, 30년 등등등등 자기의 신앙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의 연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로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따라 행하면서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쓰던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기도할 때 얼마나 거룩합니까? 교회만 탁 나가면은요, 언제 그렇냐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위를 한다면은 어찌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신앙의 1년, 2년이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에 든 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직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그래서 성공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틀림없이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분은 다시 올라가던 모습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그분이 오시는데도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살베이션은 라틴어 살부에서 왔죠. 온전케 하다, 치유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은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한 번 구원이 그냥 딱 끝난다? 천만의 말씀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나는 구원받았어? 세례받았어? 직분 받았어?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거야? 누가 보장을 해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의 중심에 지금 없는데 착각이죠. 한국교회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져야 됩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지금 펴보십시오.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도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보고 있으며 주님의 마음에 든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왜요? 축복해 주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마음에 든 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2018년 마지막 저물어가는 이때에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든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